2장 7절부터 17절 본문을 통해 신자는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앵커맨 출신인 목사님이 책을 쓰시고 자신이 쓴 책의 내용과 관련한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고 데모하는 학생이었던 거죠. 내가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내가 40대 때는 자녀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제 50이 넘고 60이 가까이 되어서야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바뀌면 자녀들이 바뀝니다.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나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적이나 비판이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쿰 페닉스라는 침례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구한말에 한국 땅에 오셨는데 그는 한국 사람들을 사랑했고 한국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영어만 했는데 이분은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양복을 입고 양옥집에 살았는데 이분은 조선 사람의 옷을 입고 조선 사람들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는 장날이면 갓을 쓰고 시장에 갔습니다. 하루는 잣을 파는 가게 앞에 가서 잣을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잣주인이 눈이 파란 사람이 이 한복을 입고 와서 물으니까 신기하며 잣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잣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머리에 쓰고 있는 갓을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갓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머가 있었고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장터가 지저분했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운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아멘이 나오고 뒤에서는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안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요한 1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같은 요한 1서니까 한번 찾아보죠.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랑이 차고 넘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관한 한 칼럼이 있습니다. 그 소설 내용 중에 보면 일본 관리 앞에 한 서양인 신부가 끌려왔습니다. 그 일본인 관리가 예수님의 성화가 그려진 이 판자를 그 앞에 두고 그 신부에게 밟으라 라고 했습니다. 밟으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밟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끄러미 그 예수님의 성화가 그려진 판자를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판자에 그려진 예수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현대 신학의 신학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밟히시는 분이 되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계시는 고통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눈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본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죠. 이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옛 계명과도 일치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창세기부터 쭉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초지일관 흐르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사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인에 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금 천국 가신 외과 전문의 박준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평소 돈벌이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 경남 창원에서 외과 병원을 개업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달 교회 의료 봉사단과 함께 적극적인 섬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기의 휴가를 반납하고 의료 선교를 통해 해외에 나가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2007년도에 하나 성심병원 일반외과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는 더욱더 열심히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2009년에는 국제의료봉사단체 멀시쉽에서 한 달 동안 승선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2011년 10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쓰러지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인체 조직을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1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에게 인체 조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하죠. 장기 이식은 눈이나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을 부분 장기만 빼서 주는 겁니다. 근데 인체 조직을 나누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뺄 거 다 빼고 남은 몸을 그 의대생들에게 보내서 신경 조직, 뼈마디까지 다 분해해서 다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1년에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은 불과 6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병원 근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준철 과장님은 아프리카 해외 의료 선교에서 만난 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 매번 점심을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19살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혜진인데 이 딸도 선교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고 그런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귀한 유산은 신앙과 성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과 사랑의 성품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때로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에 거했는가 빛에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통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려움과 미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타인에 대한 미움이 결국 자신에 대한 미움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함으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미식 축구팀에 관한 내용인데, 그 미식 축구팀의 거의 90%는 백인들이고 그 백인들 팀에 흑인 코치가 부임했습니다. 1960년대면 얼마나 흑인 차별이 있을 때입니까? 그 흑인 코치는 이 팀이 자질은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해서 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독은 어느 날 새벽에 선수들을 일찍 기상시켜 지칠 때까지 뛰게 하고 동이틀역의 게티스버그에 이르게 했습니다. 힘에 겨운 선수들은 그 게티스버그 공동묘지 앞에 가서 구토를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때 축구 감독이 묘지 앞에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묻힌 이들은 서로가 증오하기 때문에 죽었다. 우리 팀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여기 묻힌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벽한 것을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완벽한 팀이 될 수는 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진정 하나가 되었고, 그 해에 그 팀이 한 게임도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내용으로 그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사실 신자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신자라면 곧바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곧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미움 속에 머물게 되고 그 미움을 통해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어둠의 사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어둠에 속하게 된 사람은 다른 신자까지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지 성격은 좀 안 좋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교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고 나쁜 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은 중립적입니다. 급한 성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느긋한 성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격은 사람의 기질마다 다르고 그것은 중립적입니다. 좋고 나쁜 것은 성품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성격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성품이 안 좋은 것이고 신앙이 안 좋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격이 매우 급한데 성품이 좋다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구세군 남비에 가서 돈 넣기 전에 먼저 뛰어나가서 집어넣는 겁니다. 기질은 중립적이어서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게 쓰일 수도 있고 좋지 않게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탓하거나 기질을 탓하면서 우리가 어둠의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이민교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민교회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왜 싸우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잘하려고 싸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해야 정말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바로 된다는 겁니다. 다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다가 싸우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나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기롭지 못한 냄새를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일과 그 일의 옳고 그름에만 집중하지만 빛에 속한 사람은 주님처럼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악한 사람은 있잖아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똑똑해서 뒤에서 조종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마귀는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용된 뒤에 불못에 폐기 처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때문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애굽의 바로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천국 창고에 쌓아질 알곡이 아닌 불에 태워질 가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똑똑하다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엎드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나 한인교회가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천국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일단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 때는 사망이나 지옥이나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자가 되겠다고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 딱 무엇을 직면해야 되면 지옥을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깨닫고 지옥문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그 지옥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가 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한 칼럼에 보면 두려움에 대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인데요, 세계를 제패했던 대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어두움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앙리 3세는 고양이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왕이 그랬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심지어 장미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투사인 세자르는 황소의 뿔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쥐 앞에서는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존 도널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 넷째는 불신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온갖 두려움, 여섯째는 말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일곱째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을 갖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두려워했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프랑스의 왕이 두려워했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면, 그분 앞에 벌벌 떨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면은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진노를 화염과 같이 쏟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나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이사야서 3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라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신약은 간혹 읽지만 구약의 선지서를 얼마나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다가도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했는가를 돌이켜 깨닫게 되고 그 미움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거나 집사라고 천국 간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나 장로라고 천국이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옥이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고 회개하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미움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로 인한 미움이라도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전에 말했던 내용과 지금 말하는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타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그 예수께서 지키라고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었고 구약 성경의 옛 계명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새 번역처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번역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한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이유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과 자랑을 버리라는 겁니다. 정욕이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입니다. 어떤 분이 이 한국 전쟁 때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였는데 그 불타는 학교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춤을 추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겠죠. 아니 소학교였겠죠. 자기가 공부를 엄청나게 못했는데 그 학교 교무실에 성적표가 다 들어있는데 그 전쟁통에 학교가 불타니까 내 과거에 이 좋지 않은 성적표가 다 없어지는구나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부끄러운 기억이 남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술초로 나의 죄악을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단에 양을 잡으면 그 제단 위에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피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 피가 시간이 지나면 응고가 되는데 이게 다른 걸로는 잘 안 지워집니다. 근데 우술초를 가지고 그것을 닦으면 응고된 피가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술초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극악하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마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이 4마리의 황소는 늘 함께 지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황소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약해 보이고 자존감이 약해 보이는 황소에 가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들어보니까 나머지 쇠 황소들이 너를 늘 흉보고 욕하더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소가 다른 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런 분위기가 다른 소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었고 4마리 황소는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들은 서로 다른 새 황소가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황소들은 뿔뿔이 헤어졌고 사자는 흩어진 황소들을 한 마리씩 공격해 4번의 멋진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자는 황소의 마음에 판단의 씨앗을 심고 미움의 열매를 맺게 한 뒤에 공격한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미움이 내 삶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서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비판과 정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빛으로 어둠을 이김으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무한히 나에게 부어주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